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시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시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분께 모든 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고 예수님에 대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종교 분쟁과 기득권 싸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적인 문제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 없다 하고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풀어줄 수 없어서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냥 풀어줄 수는 없어서 경고의 차원에서 때린 후에 그를 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인 무리들의 거침없는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무죄,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판결을 뒤집고 군중의 요구대로 법을 집행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분명히 죄 없다, 예수님을 풀어주겠다 했는데 군중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뀝니다. 판결이 바뀌어버려요. 죄 없다 해서 죄가 있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 범죄자를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 처형인데 예수님이 지금 악질이 된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자기의 뜻을 접고 모인 무리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들인 이유가 뭐죠? 빌라도가 자기의 뜻을 접고 군중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23절이죠.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 소리에, 그 큰 소리에 졌습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 소리에 지고 맙니다. 결국 큰 소리에 졌다는 것은 무엇에 졌냐 하면 악에게 졌다는 것입니다. 선에 손을 들어야 되는데 악에 손을 들고 만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계속 언급이 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노력했어요. 예수님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보니까 아무 죄가 없거든요. 그냥 종교 선생일 뿐이거든요. 에?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시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질투하고 있다는 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에 진 거예요. 놀란 거죠. 너무 항의가 거세니까, 막무가 되니까 놀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큰 소리가 이긴다는 착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지금을 사는 우리 현대 시대에도 보면 살인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막 극악무도한 죄를 다 저지르고 너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오히려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옥살이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이야기를 숱하게 듣습니다. 진짜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은 벌 안 받고 벌 안 받아도 되는 착한 사람들은 벌 받고 있는 시대. 이런 이야기가 막 떠도옵니다. 이건 필히 잘못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을 대단치 않게 생각했죠, 빌라도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큰 소리에 진 것은 예수님을 우습게 본 겁니다.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빌라도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빌라도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이 교회가 있든 없든 다른 지역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죽든지 말든지 우리가 못 먹든지 뭐 힘들든지 우리를 걱정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걱정해 주시죠? 네, 그분 외에는 없어요. 애초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이 죽든 말든 예수님이 죽든 말든 자신은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의 관심은 뭐죠? 오로지 로마의 총독으로 아니면 왕이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다른 것은 관심 없습니다. 자기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똑같은 사람으로서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영혼을 사랑하기는커녕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빌라도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생명과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는 빌라도보다 나은가요, 그러면? 나을 게 없죠. 우리도 빌라도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영혼에게 관심이 없으면 충분히 이렇게 됩니다. 자기만 알고 옆 사람 쓰러지고 자빠져도 관심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노예 국가의 이상한 종교 선생 하나가 붙잡혀 왔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 에너지를 투자해서 자기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살아가는 데 전혀 유익과 이익을 끼치지 못하니까. 예수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밀란과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는데요. 막 사람이 소리 지르는데요. 협박하는데요. 피곤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어나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한 사람 죽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내 뜻보다는 군중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마가복음인가?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우리가 또 다른 복음서에도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 재판은 문제가 있지만, 판결에 문제가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 하나 죽는 거 뭐, 에?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람 죽기도 하고, 에? 길 걸어가다가 사람 죽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빌라도는 손해볼 게 없으니까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손해보는 거 괜찮아야 안 되겠습니까? 좀 손해보는 거 괜찮아야 되는데 손해보는 걸 싫어하죠. 근데 우리는 괜찮다고 믿습니다. 왜죠? 주님이 채우심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채우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아프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소망을 버리고 꿈을 버리고 소원을 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죠? 대의를 따라야 되는데 대세를 따르는 겁니다. 사람들의 취향을 존중하는 겁니다. 지금 유행이 뭔지를 따르는 겁니다. 대중들의 심리를 보는 겁니다. 군중들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정직과 정의를 따라야 되는 재판관이 사람들의 동향을 보는 겁니다. 이쪽에 손 들어주니까 이쪽이 막 반발합니다. 이쪽 손 들어주니까 이쪽이 반발해요. 어디가 수가 많죠? 여기가 수가 많아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판결이. 이 치명적인 실수인 거죠. 언론, 유행, 자기의 이익, 이런 걸 먼저 따지는 거죠. 근데 빌라도도 애는 썼습니다. 3번이나 놓아주려고 했으니까 애는 썼어요. 그런데 누가복음만 살펴보면 안 돼요.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할 것을 찾는다 그랬죠.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만족하는지 보는 거죠. 역사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역사에서 말하는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뇌물을 좋아하고 폭행을 일삼고 학살을 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안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뇌물 좋아한대요. 뇌물. 돈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복 받는 게, 돈 많이 버는 게 복 받는 겁니까? 그거면 틀린 겁니다. 신앙생활 틀리게 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고, 복은 이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돈에만, 물질에만 다, 명예에만, 편하게 사는 것에만 딱 집중해 있으면 그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채우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진짜 죄가 여기 있는데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 그죠? 살인, 간음,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음란, 그 다음에 뭐 돈, 물질, 뭐 이런 것만 계속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여기 있는데. 이 복음을 모르는 거죠, 복음. 복음을 가르친 적도 없고, 복음을 배운 적도 없는 거죠. 성공하는 게 복음인 거죠. 잘 사는 게 복음인 거죠. 이 잘못 가르쳐 온 거죠, 기독교가, 이때까지. 그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하는데,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헌금하는 건 복채가 되는 거죠.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돈. 복 받는다고, 옛날에는 이게 복 받는다고 하는 게 통했죠.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옛날엔 통했어요. 여러분들 젊으실 땐 통했어요. 30, 40대는 다 통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복 받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복 받습니다. 애들 잘 됩니다. 이게 다 통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됩니다. 통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통해요. 세상이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비합법적인 판결과 비합법적인 사형 집행을 하니까 본국으로 호송되면서 빌라도는 자살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판결하고 죽음에 내몬 사람은 결국엔 뒤가 안 좋죠. 대중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 뻔하거든요. 이런 폭동을 진압하라고 군대가 있는 건데 군사력을 그럴 때 사용하지 않아요. 빌라도는 다른 쪽에 사용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데 폭동을 막는 데 사용해야지. 왜 판결을 소신 있게 못하죠? 왜 올바르게 판결을 못하죠? 다른 사람의 눈 때문이죠. 주님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니까 판결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말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빌라도에게는 주님이 없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교인이라고 하지만 주님 눈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차라리 CCTV를 더 무서워하죠. 믿는 자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한 이야기죠. 저도 그러니까. 저도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을.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힘없이 약하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인격체인 이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존중받아야 될 인격을 짓밟고 가차없이 차별하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우대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우대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은 낮게 취급하고 우리 보고 가라 오라 하고 자기가 와야지 가라 오라 하고 결국에 그게 뭡니까? 제가 갈게요가 아니라 네가 오세요가 뭐예요? 내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차별들이 예수님을 무시무시한 십자가로 처형한 거 아니겠어요? 한 인격을 정말 제대로 존중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정말 아나무인이에요. 정말 막무가내야. 모인 백성들은 무슨 사주를 받았는지 어떤 돈을 받았는지 뒤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해요. 높은 사람이 총독이 풀어준다 하는데도 안 돼. 막. 소리 질러요. 안 됩니다. 처형하는 방식까지 군중들이 이야기합니다. 처형하는 방식은 총독이 정하는 재판관이 정하는 겁니다. 근데 재판관은 권리가 없어. 막 군중들이 막 폭동 일으키면서 자기들이 방법까지 다 정해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방법까지 다 알려줍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나 성경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였지만 이게 다시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아예 다 정해져 버리는구나. 어떻게 죽일지. 그러면서 바라바를 풀어주라 하죠.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죠? 무력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한 혁명 세력, 열심당 당원이죠.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인물이 바라바예요. 17절이 지금 없죠? 여기 보면 이게 옛날 성경에는 있대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절에 특별한 날에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네, 그 구절이 이제 빠진 거죠. 근데 이 구절이 나중에 이제 성경이 편집될 때 그냥 이제 원래부터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아니고 편집자들이 썼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빼버린 거예요. 사람이 편집할 때 이제 참견해서 이제 구절이 들어갔다는, 추가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빼버린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명절 때 되면 한 사람씩 풀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6월절 기간이잖아요. 그죠? 투옥된 유대주의 혁명가가 바로 바라바인데 왜 이 군중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걸까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죠.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은 자기들이 원하는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죠?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엄청난 기대를 했던가 봐요. 바라바가 시작한 민족의 자유와 해방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바라바가 일으킨 반역,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싸움, 전투가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근데 이게 실패로 돌아갔죠. 이게 실패로, 바라바가 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예수께서 오시면서 바라바가 실패했던 걸 예수님이 이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아요.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반역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서서히 실망하게 되는 거죠. 목사인 저에게도 어떤 분들이 저를 만나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길 저렇게 해주길.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보여지기로는 막 뭐 이렇게 할 것 같고 저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떠나는 거죠. 저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씁쓸하죠. 그 뒷모습을 바라볼 때는. 인간들이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는 거죠. 믿음을 저버리는 거지. 대중들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막 좋아하다가 갑자기 돌아섭니다.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못한 일을,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가 대신한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못한 걸 자녀가 한다. 자녀한테 시킨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나의 원수를 자녀가 대신 갚아줍니다. 그거 좋지 않습니다. 갚기 위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마음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갚아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수의 신분으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여기저기 끌려만 다니니까 군중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죄수의 몸에 있는 쇠사슬을 끊고 칼을 잡고 막 민족의 막 그런 막 해방을 일으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칼 끝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총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돈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똑같아요.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막 답답한 겁니다. 답답함에 도를 넘은 겁니다, 이제는. 답답함을 도를 넘어 실망의 도를 넘어 살인까지 나아가는 거죠. 미칠 지경입니다. 아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라는 그런 분이 저 모양이란 말이야. 죄수의 모양으로 지금 있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죠. 이게 죄수로 한마디도 못하고 끌려당기는 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괴로운 거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노하는 거죠. 답답하고 못 견디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노를 넘어서 그 분노는 살인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바라바가 더 낫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을 참고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들에게 권하고 충동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 죽이고 바라바 석방시키라고 충동했다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했겠죠. 예수님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원하는 거 줄게. 아니면 돈으로 매수했겠죠. 이번만 네가 좀 수고해라. 내가 뒷일 책임져 줄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유대인들이 이 사람 놓아주면 빌라도 당신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모독하는 거라고. 반역이라고. 로마에 반역하는 거라고 협박합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무식한 군중들을 자극해가지고 총독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는 못 견디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하니까 충신이 아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로마를 반역하는 자다.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다면 로마를 반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 휘청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더 자세히 보면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 밀란이라고 하면 엄청 큰 난리 아닙니까? 그 난리가 이제 일어날 걸 봤다는 겁니다. 그 조짐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조종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25절 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총독 빌라도의 판결은 정의와 바른 법으로 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판결은 정의와는 전혀 상관없고 단지 백성들의 뜻,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취향, 백성들의 여론, 백성들의 유행, 그들의 마음, 그들의 기분에 맞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다 보고 계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모를 뿐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과 올바른 정의와 가슴속 깊숙이 벅차오르는 사랑과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한 나라를 막 좌지우지하고 선동할 수 있는 엄청난 카리스마, 누군가를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말빨, 그리고 힘이 필요하고 그걸 좋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재력. 죄를 다스리고 사하며 병든 자와 가난한 자의 친구가 아닌 전쟁에 능하며 권력 있는 그리스도를 지금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데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되냐? 기도 안 하는 거 아이가? 응? 바로 안 사는 거 아이가? 왜 근데 그렇게 안 되는데?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바로 못 사니까 그렇겠죠. 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주먹이나 좋은 차나
정말 멋지고 거실이 넓고 주방이 크고 방이 정말 많은 전원주택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착같이 모으고 있는 돈이나 요즘 뜨고 있는 가상화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손잡으려고 하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야, 왜 그렇게 사냐? 나 같으면 당장 때려친다. 이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홀로 쓸쓸히 걸으면서 견디는, 드러나지 않는 인내와 겸손 속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라, 바, 아바. 아바, 아버지, 이게 아바가 아빠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라바가. 참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 바라바는 자기 이름값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한때 저도 이제 좀 마음속에 깊이 마음먹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한때입니다. 한때. 지금도 그런 의식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한때 오늘 하루 내가 밥값 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식사를 먹었는데 누군가가 해줘서 때로는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밥을 먹었는데 내가 오늘 이 먹은 밥에 밥값을 했냐는 거죠. 내 삶이. 이름만 좋아하면 뭐합니까? 이름값을 해야죠.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 진정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정말로 죽어야 할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믿습니까? 바라바가 극적으로 풀려나죠. 예수님이 대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순간에 극적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탁 치고 들어와서 진짜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탁 들어오셔가지고 탁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분께서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을 당하셨죠.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시대의 수많은 바라바들을 살게 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남이 아닌 나, 바로 나 자신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면된 또 한 명의 바라바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다가 영적인 것,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내가 예수님의 한없는 기다림과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구원받은 바라바라고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왜 알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왜 자꾸 다른 걸 구하는 걸까요? 왜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새 걸 구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누구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인생들이 서로를 이용해요.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친구도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 헤어져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악된 세상의 특징입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아요.
진짜 위해주지 않는다고요. 일시적으로 그냥 친구가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하지만 이런 죄악된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내 친구라면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멘이죠. 진짜 아멘입니다. 진짜 예수님 때문에 버티는 거지. 지금 우리가 버틸 상황입니까, 어디?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찍소리 안 하고 만족하는 거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자기 나라,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는데 이 자기 나라,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합니다. 못 박아 찍입니다.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아버지 돈 다 뺏고 막 물건 다 뺏고 막 찌르찌. 엄마가 찾아왔는데 응? 옷 싹 뺏기가 내쫓아. 이유가 뭐죠? 돈이 없으니까, 초라하니까,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내 마음과 다르니까.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가상화폐라는 게 뜨고 있죠. 진짜 세상이 달라졌어. 왜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집중할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던데 뭐 비트코인 비롯해서 뭐 가상화폐가 여러 가지가 많던데 왜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하는 거죠? 20, 30대가 지금 여기에 막 완전 막 함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와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 해서 막 돈이 막 올라가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막 국민청원에 20만 넘는 20, 30대가 막 그 사람 쫓아내라고 국민청원하고 막 이럽니다. 심지어 중학생들도 가상화폐를 합니다. 재밌거든요, 이게. 새로운 게임이거든. 새로운 놀이거든요, 이게. 놀면서 돈 벌고. 그리고 24시간 돌아가거든요, 이건. 그냥 내가 볼 수 있거든. 휴대폰만 있으면 볼 수 있거든요. 옛날 뭐 주식하듯이, 은행 업무 보듯이 9시부터 4시 반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거든요. 24시간 볼 수 있거든요. 확 빠지는 거예요, 확 빠지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는 세상.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돈이 신이 된 세상.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설 곳이 없죠. 돈이 신이 되면 믿음이 설 곳이 없어요. 돈 없어서 아유 비싸서 안 되거든. 옛날에는 통했다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잘 된다고 성공한다고. 이 통했다니까요. 이제는 안 통하죠. 왜요? 복이 뭔지 모르니까. 진짜 복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뭐고 진짜 복이 뭐고 이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혼자 가만히.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복음이 뭔지 진짜 복이 뭔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거 다 뿌리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같은 사람 없어요. 정말 믿음이 설 곳이 없고 믿음 가지기 힘든 세상이 되었지만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뭐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16절. 23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때려서 놓겠노라. 이건 세상하고 타협하는 모습이에요. 때려서도 놓으면 안 돼. 그냥 풀어줘야 돼요. 미안하다 하면서 풀어줘야 돼. 그런데 경고 차원에서 몇 대 때리고 협박하고 그러지 마라 앞으로. 응?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몇 방 쥐받고 풀어준다는 거예요.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타협. 이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뭐 부족한 게 있다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먹고 다른 사람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요? 믿음이 없는 거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죄인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분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께서 극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견딥니다.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아까 전에 1절 했죠? 우리 2절, 3절 드리며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그 큰 사랑하심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